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1월 23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깨달음 얻어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을 기뻐하며 가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부요해하니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주님을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목표하던 것들이 작심삼일로 잊혀지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하며 회개하게 해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 보리 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주님께 첫 걸음을 하는 아이처럼 주님을 알아가고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악에서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발리세움 한글학교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글학교가 개강하고 아이들이 한글의 필요성과 조국의 정체성을 다시 새겨나갈 수 있게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 정문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는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을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계에 많은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인 사업장과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학업과 공부 중인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만 더욱 사모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더욱 붙드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온갖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시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우리 고리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힌두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새로운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신앙을 주님 앞에 또 회중들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기쁨의 재회를 할 그 시간까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점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 생명이 필요한 가정들, 건강이 필요한 가정들, 또 지난주에 아버님을 주님께 보내드리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세례 예식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Terima kasih telah datang ke dunia ini untuk kami dan karena telah mengampuni segala dosa kami dengan mati di kayu salib.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베풀려고 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Hari ini akan membaptis sesuai dengan firman Tuhan. Jadi mohon Tuhan sertai pada saat ini.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Dalam nama Yesus Kristus yang mengasihi kita selamanya, kami berdoa. 아멘. 세례식을 위한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례식에 참여하는 분과 이분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며 지금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Ini adalah waktu doa bagi mereka yang mengikuti dalam sakramen pembaptisan dan mereka yang bersama-sama di tempat yang sama untuk pelayanan dengan doa dan kasih untuk orang ini. 이 기도문은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되었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oa ini berisi isi doa-doa yang diakui oleh orang-orang kudus yang dibaptis sejak zaman gereja mula-mula. 먼저 세례를 받는 고리 자매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Pertama-tama, guru yang dibaptis, tolong berdiri sebentar. 세례자는 기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Orang baptis mohon baca doanya. Terima kasih Tuhan atas anugerah dan belas kasih-Mu. Terima kasih telah memanggil saya dengan tujuan Tuhan, orang berdosa yang tidak punya pilihan selain mati. Terima kasih bahwa Yesus mati untuk saya dan memberi saya harapan, keselamatan, dan hidup yang kekal. Tolong bersihkan rohku dari saat ini, iblis yang menyiksa saya sebelum percaya kepada Yesus. Demi nama Yesus Kristus, aku menyuruh Engkau keluar dari saya saat ini. Tuhan, saya membuang hal-hal yang saya kasihi lebih daripada Tuhan dan bertobat dari semua dosa-dosa saya. Sekarang, melalui pembaptisan, saya telah mati bersama Yesus. Saya percaya bahwa saya akan bangkit kembali bersama Yesus. Sekarang Engkau telah menjadikan saya anak Tuhan. Maka tolong sertai dan penuhi saya dengan Roh Kudus. Saya berdoa dalam nama Tuhan Yesus Kristus yang telah menghapus dosa-dosa saya dan menyelamatkan saya. Amin.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Silakan duduk di tempat. 이제 세례 자리에 오기까지 기도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속적인 기도로 이분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Sekarang keluarga dan jemaat yang sudah mendukung dengan doa serta orang yang dibaptis juga berdoa untuk melayaninya dengan doa terus-menerus. Tolong berdiri di tempat sebentar. 제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크신 사명을 맡기사 복음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 고리 자매를 알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시고 돕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리 자매가 오늘 세례를 통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의 고백을 주님을 향해 다르게 살도록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리 자매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Silakan duduk. 이제 세례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Sekarang mari kita lanjutkan dengan sakramen pembaptisan.
세례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Pembaptisan adalah tanda kasih karunia Tuhan bahwa orang berdosa menjadi orang Kristen.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Baptisan berarti bersatu dengan Kristus, mati sepenuhnya terhadap diri sendiri, dan sekarang memiliki hidup baru untuk hidup bagi Tuhan.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십니다. Melalui baptisan, Dia menerima kita sebagai anak-anak Tuhan dan pada saat yang sama menjadikan kita anggota Kristus. 따라서 오늘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베풀어지는 실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Oleh karena itu, baptisan hari ini adalah sakramen yang benar-benar suci yang hanya dilakukan sekali seumur hidup.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 세례를 통해 또다시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Injil tidak hanya akan diberitakan hari ini, tetapi melalui baptisan ini, Injil akan dialirkan kembali melalui mereka yang dibaptis dan semua orang yang hadir. 세례자를 호명합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Saya memanggil yang dibaptis, tolong berdiri saat namanya dipanggil.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Sekarang akan melaksanakan perjanjian. Angkat tangan kanan dan jawab dengan jelas ya untuk pertanyaannya.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Apakah Anda percaya bahwa Anda adalah orang berdosa di hadapan Tuhan? Tahu bahwa Anda tidak akan luput dari murkanya dan percaya bahwa Anda tidak memiliki harapan selain untuk diselamatkan dari belas kasihan Tuhan yang besar?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Apakah Anda percaya bahwa Kristus adalah anak Tuhan dan juru selamat orang berdosa? Dan seperti yang dikatakan Alkitab, apakah Anda tahu dan percaya bahwa hanya Yesus yang dapat menyelamatkan Anda? Dan apakah Anda berjanji untuk mengandalkan Dia saja? Ya.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Apakah Anda sekarang hanya mengandalkan kasih karunia Roh Kudus untuk menjadi pengikut Kristus dan meninggalkan segala dosa dan berjanji untuk hidup sesuai dengan ajaran dan teladannya? Ya.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7일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Apakah Anda berjanji untuk mematuhi aturan gereja, berusaha untuk membangun gereja dan menjalankan tugas dan hak Anda dengan benar sebagai jemaat? Ya.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Silakan duduk. 기도하겠습니다. Saya akan berdoa. 거룩하신 하나님, Tuhan yang kudus,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 고리 자매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인칭을 받고자 합니다. anak pilihanmu Gori sebelum berabad-abad mengakui Tuhan Yesus sebagai juru selamatnya di depan banyak saksi. Sekarang saya ingin memastikan Gori sebagai pelayanan Tuhan. 성령께서 오셔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몸을 적시는 거룩한 성수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이 성령께서 자리 잡으셔서 평생을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Roh Kudus datang dan membuat air ini bukan hanya air, tetapi air suci yang menemui tubuh dengan ilham Roh Kudus. Dan tolonglah Roh Kudus bertempat di dalam hatinya supaya
Guri bisa tinggal di hati Tuhan selama sisa hidupnya.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alam nama Yesus kami berdoa. 아멘. 이제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Sekarang aku akan melaksanakan pembaptisan. Silakan maju ke depan. 오늘 이 세례식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 세례를 베풀 때 아멘하고 고백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Saya berharap bahwa orang-orang kudus yang bersama pada baptisan hari ini juga akan mengikuti dalam baptisan dengan mengakui amin.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리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Kepada murid yang percaya kepada Yesus Kristus sebagai juru selamatnya, aku akan membaptis engkau dalam nama Bapa dan Putra dan Roh Kudus. Saya baptis kamu, murid. Ami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Mari kita berdoa bersama.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Tuhan, aku membaptis menurut perkataanmu, berjanji dan berdiri di hadapanmu.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Memastikan murid dengan Roh Kudusmu, tuntunlah untuk hidup sebagai anak Tuhan, bukan lagi anak dunia. Jadilah gembala dalam hidupnya dan juga membimbing dia untuk hidup sebagai umat Tuhan yang kudus.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협하며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을 떠난 이전의 삶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Berikan kekuatan untuk mengatasi godaan dosa, melindungi dari kuasa setan yang mengancam dan menyerang. Bebaskan kami dari kehidupan sebelumnya yang terpisah dari Tuhan, dari kebiasaan buruk, dan membimbing untuk menjalani kehidupan yang memuliakan Tuha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alam nama Yesus kami berdoa.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Sekarang saya akan mewartakan. 세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Bagi yang dibaptis, tolong berdiri di tempat. 고리자매는 오늘 거룩한 세례 예식을 통해 발리 세움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Saya memproklamirkan murid telah menjadi jemaat gereja GBI Bali Seum melalui pembaptisan kudus hari ini dalam nama Bapa dan Roh Putra dan Roh Kudus.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해요 찬양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준비하고 있단 말로 적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받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세례 예식을 받기까지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교육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매기 자매도 참 은혜로 왔는데 이번에 우리 자매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현지인들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전도를 못하면 이렇게 결혼이라도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도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성주 형제가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상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월 8일날 화요일날 결혼 예식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나은이 시은이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나은이 시은이의 아버님 공광택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모세와 같이 동행했다는데요. 어디 슬라감 버리들이? 네. 심영빈 선도님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강명수 선사님 참 힘든 상황 속에 한국에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명수 선사님 그리고 두 자녀들 사모님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입니다. 늘 이 표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고레이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2022년 대학 입시 설명회와 정체성 특강을 합니다. 여기 입구에 나가시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가족 중에 3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소라든가 방역 수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하기 힘든데 지금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부모 한 사람만 딱 해놓고 당일날 막 3명, 4명 오시면 안 되니까요. 당일날 참여하는 인원을 다 기록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이 설명회는 그냥 부모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만 보내면 안 돼요. 같이 와야 합니다. 같이 와서 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백형윤 집사님의 이 정체성 특강은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주 재밌고 아주 유익한 강의입니다. 앞으로 한글학교에서 이 정체성 특강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떤 특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시라고 이번에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요.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입시 제도가 좀 변동이 좀 생겼고요. 또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저희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아동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세움 공동체 모임은 다음 주에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또 2021년 결산안 그리고 사역계획 이 부분들 나누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람이 가장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난으로부터 해방일 것입니다. 가난이 단순히 어떤 불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 때문에 너무나도 어떤 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 가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어떤 이 뼈에 사무친 어떤 원한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동성을 병으로 잃었다든지, 가난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은 그렇게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싶은 원수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은 그야말로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부요는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인생들은 가난을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의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에 대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것이 현실로 그것이 어떤 실현되지 못했을 때 그때 실패자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성공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가난에서 어떤 벗어나가지고 어떤 일정한 물질의 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지위,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획득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시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정서적인 자존심의 시험, 어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떤 친구들과의 깨어져 버리는 그 관계, 그런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온갖 유형의 시험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청산하기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험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하라고,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뭡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가 우리의 어떤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눴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지혜의 구체적인 것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지난 2주 전부터의 내용이 계속 연결된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부패시키는 시험입니까? 반대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난은 나를 순결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능한 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에 대해서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부 자체보다는 부해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짓는 어떤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든지 어떤 죄악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모아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보내는 여러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 역시
빈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 가난과 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있는 부를 그 지키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했던 말씀 바로 가난과 부의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 자체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영적인 시각,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낮음 가운데 있는 상황들,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반대로 어떤 높음 가운데 좀 우리의 삶이 좀 여유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잘 넘어가지 않네요. 첫 번째, 낮음 가운데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난과 어려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한 어려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매우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역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패러독스라고 하죠. 패러독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신앙, 역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뭐 하라고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무능한 게, 연약한 게 자랑거리인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역설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역설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까?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역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오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역설이 나오고 있죠.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살 빠르게 거머쥐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출세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떤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안 보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고 아는 척 안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충돌이 아니라 내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막 충돌이 있다.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비와 역설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 너무 멋진 인생이잖아요. 나는 비록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 생명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 신비, 이 역설을 알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가난과 약함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아주 쉽게 번역을 했죠. 야고보는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 어려움, 가난과 낮음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해야 합니다.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저항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는 부함 가운데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함 가운데 낮아짐을 자랑해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사람의 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물론 보편적으로 막 불의한 부자들이 많았어요. 막 나쁜 방법을 막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막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부자들이 숫자적으로 많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의로운 부자들이 있기만 했다고 한다면 의로운 부자들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로 지내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부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려는 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어떤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이 경제권을 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회를 계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인 복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복의 영역으로 확대시켜가는,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와 여유와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반드시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와 여유와 평안을 자신의 것인 양으로 자랑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아니면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런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부와 명예와 평안을 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부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낮은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 랍비들이 쓴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쁨이 컸어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 장인을 불러가지고 반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반지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새겨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와가지고 반지를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뭔 글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물어본 겁니다. 솔로몬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인지 다윗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장인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습니다. 현재 부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부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그리고 우리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한계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형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풍성한 부분을 생각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돈만 가지고 가족끼리 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만하지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돈만 바라보면 분명히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돈의 힘을 알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자들은 자꾸 돈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돈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내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큽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돈을 의지한다든지 그것을 더 늘리려고 해서 어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 내가 좀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야 돼. 사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 그러므로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막 엄청난 그 가난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이 가난에 대한 이 뼈저린 사무치는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시골에 농업고등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10대니까 반항을 했죠. 반항을 하고 나는 농업고등학교 절대 안 갈 거야. 시골에서 농업고등 나와가지고 면사무소 취직하는 게 가장 큰 출세예요. 저는 그런 삶 안 살겠다고 뭐 가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서울로 올라갔는데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방에 자취를 하는데 일어서면 머리가 다 버리는, 제가 키도 안 크잖아요 별로. 근데 방이 얼마나 작고 천정이 낮더니 제가 일어서면 머리가 다 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공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책상에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참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모님 보고 싶으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별이 우리 부모님도 별을 보고 있겠죠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움 속에 혼자 묵묵히 이렇게 자취 생활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비록 힘든 과정 속에 지나왔지만
그 과정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배부름의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가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부가 찾아오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자로서 어떤 여유가 있을 때의 삶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아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가사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후렴구는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장애인 그 송명희 시인께서 공평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님 믿고 왜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 좀 너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너 자녀를 위해서 좀 모으고 저축하고 좀 다른 사람 퍼주지 말고 좀 너가 좀 가지라고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몰라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오늘 송명의 시인의 이 아름다운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화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여 우리가 너무나 불평하고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난한 마음에 있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자 주님 앞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아픔과 저들의 상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공평하신 하나님 나감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감이 없는 것 나감이 없는 것 나감이 없는 것 가게 하셨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 속에 있을 때라도 부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교만하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땅에 오셨던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더 이상 부족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과 동행하심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사랑하는 발리새우께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사업자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계 tud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